부터 민수기 강의를 잠깐 잡고 사사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사사기 1장에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들을 강의를 하겠지만은 읽는 것은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계획법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계획법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리라. 아멘. 민수기를 강의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나눌 은혜의 90%는 함께 나눴다 하는 그러한 판단이 되어져서 사사기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민수기서와 마찬가지로 사사기서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나가는 이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러한 신앙의 시행착오들 있잖아요. 시행착오라고 하는 것은 본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잘못된 일들을 행했던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시행착오를 본을 삼아서 그러한 과오를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들이 이 속에 잘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약속의 가나안 땅을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살펴보자면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에 이르러서 영생의 축복을 약속받았다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의 영생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약속을 붙잡고 이 땅에서도 승리자의 삶을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단 마귀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고 또 우리가 잘못된 그런 나약함 속이나 약함 속에 머물러 있기를 그런 사단 마귀는 조장한다 이 말이야. 조장. 네? 그런 연약함과 불신앙적인 두려움을 깨쳐버리고 일어서서 주께서 주신 약속의 그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땅이지만은 신앙생활에 나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한 어떤 내 마음의 영적인 그러한 자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깨부수어야 할 최후의 우상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아다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생각의 영역, 마음의 영역, 거짓, 아직 이런 것들을 믿음 안에서도 우리가 깨뜨리지 못하면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는 받았으나 사사시대에 보면은 철저하게 그 영역을 정복하고 복속시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신앙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실패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사기를 간에 받으면서 마음속에 하나 지도를 염두에 두라고 이렇게 제가 한번 미리 그려놨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제비 뽑아서 정복하고 분배받았던 각 지파의 지경이야. 근데 여기는 이렇게 이제 쉽게 이렇게 그려놓고 자 보세요. 이스라엘 지역의 그 지리적인 특성은 동부서저야. 좀 봐봐요. 동부서저. 그러니까 서쪽은 지중해 이 바다가 있어서 평야를 이루고 있고 또 작은 산야지대도 있지만은 주로 평야를 이루고 있고 낮은 지역이고 동쪽은 아람,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광야 산맥지역을 이렇게 이루고 있어서 높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옥하기로 따지면은 서쪽 지역이 좀 비옥하겠죠. 근데 보세요. 이 갈릴리 호수 요단강 이게 이제 요단강인데 요단강 이거 사해고 이 요단강을 넘어가야 가나안 약속의 땅이야. 근데 가나안 약속의 땅을 넘어가기 전에 므낫세 반지파 동쪽에 있어서 동므낫세라고 표시했어요. 동서로 하면 므낫세 지파가 인구수가 많았기 때문에 반씩 나누어가지고 우리가 먼저 이 동쪽 지역의 땅을 유업으로 받겠습니다.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갓지파 루벤 지파가 이렇게 먼저 그 자리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건너뛰었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이것도 모른다면 안 돼. 이거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도 영적으로 보면 루벤 지파가 육신으로 보면은 장자잖아. 큰형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권을 스스로의 허물로 인해서 빼앗겨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수기서를 통해서도 보다시피 루벤 지파가 융성하거나 아니면은 후손적인 어떤 그 숫자에 왕상을 이루냐면은 그러지 못해. 그것을 봤죠. 어느 지파가 가장 큰 숫자적으로 융성한 그 힘을 가지고 장자권을 가지고 활동을 해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러니까 동서서를 보면은 가장 비옥한 평야지대를 어찌 보면 받아서 누린 것이 유다 지파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연찮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아버지 야곱의 축복과 유언의 결과를 따라서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주시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수기서를 통해서도 봤지만은 부모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대상, 자녀 사람이어야지. 그렇지 못하고 애가심 내면 안 돼. 애가심. 똑같은 자녀긴 자녀지. 그러나 그 삶의 결과물이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루벤은 완전 조금만 쪼그라들었잖아.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파도. 그러나 므낫세 지파는 왜 이렇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큰 상대적으로 지역적인 그런 영역을 차지할 수 있었냐면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요셉. 몰라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요셉이 감당했던 그 시대적인 어떤 축복의 결과물로서 요셉의 자녀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 지파를 창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셀 지파,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서쪽에 있는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지파, 베냐민
베냐민 지파와 단 지파가 상대적으로 영향이 작잖아. 베냐민 지파가 왜 상대적으로 영향이 작겠어요? 베냐민 지파가. 뭐 그것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 베냐민 지파는 이 사사 시대에도 보면은 거의 멸문지화를 당할 정도로 굉장히 사나운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도. 형제간에 있어서 이 마치 막둥이 기질, 막둥이. 제발 형제간에도 막둥이 기질 좀 어지간히 좀 부려라. 베냐민이 어때요? 아버지 야곱에게서 그 요셉 다음으로 요셉이 이제 뭐 요셉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어디로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그 구속의 역사를 위한 준비물로 예비되어지지만은 그 아버지 육신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람이 베냐민이잖아. 베냐민. 형제간에도 굉장히 미움을 많이 받아. 대신 베냐민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인격적으로 좀 갖춰지지 못했어. 인격적으로 갖춰지지 못해. 가지고 형제간의 어떤 권면이나 그런 것들을 잘 듣질 않아. 자기 고집이 세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 지파가 그렇게 융성하지 못한 모습을 봅니다. 단지파도 마찬가지예요. 단지파는 이쪽을 땅을 분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이 주로 누가 있냐면은 팔레스타인, 블레셋인들이 있다 이 말이야. 블레셋인들과 싸움에 밀려가지고 나중에는 북쪽으로 쫓겨나서 그 지파의 그 유업을 다 뺏겨버리고 역사상으로 가장 먼저 어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지파가 단지파예요. 단지파. 무슨 말인지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대충 뭐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제 사사기를 보면 사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제도에 있어서 조금 특별한 제도잖아요. 왕정이 있기 이전에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하시잖아. 그러니까 사사는 그 한 사람뿐만 아니고 사사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그 시대에 따라서 세움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사사들이 이렇게 세움을 받는 그 이유를 보면 사사기가 참 묘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연도하에 1차 정복전쟁을 끝내고 이렇게 땅들을 분배를 받았어.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잔당들을 소탕하는 그러한 일들은 이제 2차적으로 감행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맨 먼저 이 잔당들을 소탕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지파가 누구냐면 유다 지파가 먼저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1절에 나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쭤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그 정복 전쟁을 감당하겠습니까? 하니까 유다가 올라가거라 하는 말씀이 나와 있죠. 유다가 올라가거라. 이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이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영적 권세의 그러한 상징이라는 것이에요. 영적 권세 상징. 우리가 인구계수를 통해서도 보아왔던 것처럼 야곱 아버지 야곱의 이런 그 축복대로 12지파 중에서 가장 영성하고 강력한 지파가 되어진 것이 이 유다 지파다 이 말이야. 유다 지파. 그런데 이제 보면 유다 지파의 땅에 이 유다 지파의 땅에 민수기서를 통해서 가장 쪼그라들어 버리고 1차 계시 때보다도 가장 쪼그라들어 버리고 베냐민은 상대도 안 될 정도로 사납고 막 혈기가 있고 남포간 그런 성전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시몬이지. 시몬 둘째, 셋째가 레이브. 근데 여기 유다 지파의 가운데 이렇게 쏙 땅을 뽑아가지고 포함이 됐더라 이 말이야. 목사님 이거 뭐 거의 뭐 중요합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중요해요.
잘 들어봐라. 시몬 지파는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축복을 받지 못해. 그리고 가장 연약한 어떤 육신을 상징하는 육신의 어떤 미성숙된 모습을 상징하는 자녀로서의 그 대표적인 지파가 시몬 지파인데 가장 아버지로부터 축복받은 영적 본세를 가진 유다 지파 속에 쏙 포함이 되려 버리잖아. 이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영으로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무엇을 입고 있어요? 이 육신을 입고 있어. 그러나 이 육신은 영원한 거예요? 아니면은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영원하지는 못해. 완전한 거예요? 아니면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면 영원하지 못한 것은 어디를 향해서 나가야지 돼? 영원함으로 나가야 되고 불완전한 것은 무엇을 향해서 나가야 돼? 완전함으로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 육체를 통해서 시므온 지파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거 같이 이제 읽었지만은 유다 지파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제육받은 땅에 함께 나와 함께 올라가서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그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아셔야지 돼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 육체와 영혼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겠고. 육체의 욕심을 성령을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에 속해 있지만은 이 육체를 통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이 부족한 것이 완전한 것으로 이 영원하지 못하는 것이 영원함 속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단히 우리 육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 말이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의 육체를, 여러분들의 물질을, 이 여러분들의 시간을 부단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자신 있게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시고 부끄럽게 아멘인가 옳은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야. 왜 그러냐면 내 육신을 드림을 통해서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이 썩어질 것을 통하여서 썩어지지 않을 영광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놓은 것이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어제 청소하신 분 누구예요? 박상재 집사님이 청소했나? 순서적으로는 나예요. 근데 요즘 우리 박상재 집사가 그냥 자진해서 이렇게 시간 내서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핑계대고 기회만 되지면 내가 안 하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기회 되지고 시간이 되지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분이 있어요. 그 어떤 차이가 있을까? 내 순서도 아닌데 하는 사람은 바보고 모질이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내 육체를 부단히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고 싶은 믿음의 행위입니까? 에? 한번 이야기해봐. 다르다니까. 이 영적 권세를 가진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를 품어주지 않으면 시므온 지파는 설 자리가 없는 거야. 네? 설 자리가 없는 거야. 우리가 육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단히 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자리가 없는 거야.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거기를 네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구원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부단히 우리의 육신을 우리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 육신 속에 남아있는 죄악의 잔재, 불순종의 잔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완성해 나가실 그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에 혼돈과 무질서를 가져오는 사단마귀의 그 너락질을 대적하기 위한 부단한 싸움을 해나가지 않으면 사사기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신앙 안에서 반복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 원리를 우리 성도들이 잘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우리가 2절 말씀에 오니까 유다가 올라가거라. 이것은 늘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 앞에서 무엇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감당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영적인 전투와 싸움은 우리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기신 싸움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그러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겼다고 하는데 왜 우리 삶 속에서는 우리 날마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사단마귀 때문에 우리가 집니까? 그것은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고 전투에서 진 거예요. 전쟁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종결되어졌어요. 승리의 선포가 끝난 거예요.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전투에서는 여러분들이 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투에서도 이기고 전쟁에서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를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을 물리쳐서 날마다 승리의 경험을 맛받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다고, 승리도 이겨본 사람이 잘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지는 사람은 맨날 두려워해. 그래서 내가 또 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빠지는 거야. 그래서 못 이겨. 마치 이 야생동물이 조련받고 훈련받을 때 발목에 쇠고랑을 펴가지고 일정 거리 이상을 움직이지 못하라고 해놓으면 나중에 커가지고도 그 발목에 쇠고랑을 띄어도 못 움직인다는 거야. 매여 있는 것처럼. 근데 승리의 경험을, 이기는 경험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경험을 한 성도들은 이런 악한 것이 찾아올 때에 판판이 넘어지고 자빠진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정말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 몸을 부지런히 들였을 때에 승리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악한 것이 생각날 때 여러분 악한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성경책 한 자리라도 펼쳐보시고, 또 여러분의 육체가 범죄의 현장 속으로 이끌림 받고자 하는 그런 욕에 빠질 때 그 마음의 이끌림을 방임하지 마시고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청소라도 해라. 못하나라도 박아봐라. 교회를 위해서 청소하면서 내가 악한 생각 계속 가지고 있을까? 육체의 소욕이
요구하는 그런 것에 내 마음이 계속 끌릴까? 그러면 더 해. 더 해봐. 더 땀을 흘려봐. 더 수고하고 노력을 해봐. 악한 것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면서 즐거움으로 감사합니다. 악한 것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악한 것이 사단 마귀가 징하게 달라붙어가지고 여러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냐? 그 속에 가니까 땅은 받았지만은 땅은 이렇게 받았지만은 그 속에 웅크리고 있는 가나안 일곱족 속에 그 잔당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성벽에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그것을 깨뜨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깨뜨리지 못해요. 견고한 증이 되어져가지고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육체적인 악한 습관들, 거역의 영들, 그런 것들을 깨뜨리지 못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에 정착은 하나 부끄러운 삶으로 마무리하고 말게 되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면 안 되잖아요. 네? 안 되잖아요. 이기고 또 이겼어.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 드리리라. 할렐루야.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심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이미 우리가 산 자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있다라고 표현하잖아.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의 면류관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명약 관하지만은 아직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 성숙, 성화되기 위해서 도단히 영적인 전투와 그 승리 속에 승리 경험을 해나가야 될 그러한 사람들임을 여러분들이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있어야 돼요. 영혼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유다가 그 형제 3절 말씀에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부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아까 유다는 영적 권세의 상징이고 시몬은 육적인 그러한 혈기의 상징이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상기시켜 드린 적입니다. 시몬 지파가 살 길은 뭐예요? 유다와 연합하여서 유다 지파가 그 잔당지를 무뜨리고 약속의 유업을 받아 누릴 때에 그 일에 동참하고 함께함을 통하여서 자기 지파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이 죽어서 내 영을 살릴 때에 내 육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영, 내 육체로 온전히 건강해지고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도록. 내 영혼이 잘 되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건강하고 우리 육체가 축복받아야 될 이유가 우리의 영혼의 경성함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을 위한 영혼 구원의 필요성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 육체가 잘 되고 축복받아야 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잘 먹고 누리고 일락을 즐기기 위해서 우리가 잘 되고 잘 되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서는 그 소용없는 잘못된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축복은 우리의 육신의 강건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경상함을 위해서 내 육체가 받은 축복의 물질을 건강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되게 사용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피하시니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고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우리의 몸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방금 읽었잖아요. 오직 주를 위하여 있고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면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처럼 믿습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려면 육신도 당연히 잘 되고 형통해야 되고 복을 받아야 돼. 왜? 내 육신이 공부하고 내 육신이 질고를 겪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내 영혼은 평안하고 형통하다 말하기가 어렵잖아. 물론 예외적인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고통 가운데 오히려 주님을 더 간절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순간의 모습은 있지만은 그 이후에는 반드시 무엇이 찾아와야 돼요? 그 고난의 고통의 연속이 아니라 평강이 찾아와야 되잖아요.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이랬지만은 주님이 오니까 그 풍랑이 잦아들었잖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도 계속 풍랑이 불어. 계속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우리 살려주세요.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고 알잖아요. 우리 육신의 공고와 어려움이 때로는 있을 수 있지만 주님과 함께 하니까 뭐가 찾아와요? 평강입니다. 제자들이 부지런히 너를 전하잖아. 풍랑일 때 제자들이 그 호숫가에서 젖병을 군 사람들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덧도 올려보고 내려보고 별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해보지 않았겠어요? 나 죽었어 하고 손 놓고 있었을까? 그래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 네 사람들은 유명한 갈릴리의 바닷가 어부 아닙니까? 평생을 그곳에서 낚시가 아니고 어부로 이렇게 배를 띄우고 있으면은 누구보다도 그 위기 상황에 대해서 대처법을 알고 있고 잘 육신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육신의 수고는 결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 이 말이에요. 헛된 것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니까 풍랑이 잦아들고 목표하는 데까지 같은 노를 저어도 힘이 덜 들고 온전한 목표 지점까지 잘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우리 정의자 집사가 기도하면 항상 빼놓지 않고 정의자 집사 내가 이야기하니까 뭐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한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세요 몰라요? 아세요. 사실은 우리가 어찌 보면은 구해서 받아서 누리는 것보다도 구하지 않아도 종지목 안 돼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아버지니까 남편이니까 신랑이니까 채워주시는 게 더 많아 사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야 안 그래요? 평경 성도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우리 막둥이 정우를 주시옵소서. 안 주시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해가지고 정우가 생겼어? 에? 아니잖아. 필요하니까 그냥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정말 필요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 믿음을 갖지 못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연인하며 걱정하며 전전하며 근근하면서 안달하며 복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네? 그렇게 살지 말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맨날 듣는 말이지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내 육체를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실패의 길을 걷지 않고 내 속에 있는 죄악의 그 철병과 그 거역의 철옹성을 깨부수는 온전한 길이 되어질 것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는 것이죠. 왜 나는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내 삶은 여전히 늘 전투 속에 있고 허덕이고 두려움 속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까. 그 원인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가 통하여서 복음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바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 욕심의 소욕을 위해서는 욕심을 우리가 살 때가 많았지만 육신의 그 욕망을 위해 살지 말고 육신의 힘을 다하여서 내 영혼의 경상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모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육신은 영원하지 못해요. 불완전해요. 이 불완전하고 영원하지 못한 흙으로 돌아가야 될 이 육신이 그 자체로는 약하고 변할 것이 없지만은 우리의 영혼의 경성함을 위해서 할 때는 우리의 영혼과 함께 우리의 삶을 영원히 복되게 하는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에 우리의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함께 부활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다지파가 땅을 차지할 때 유다지파가 뭐가 아쉬워가지고 저 연약한 불순종하고 아버지부터 축복받지 못하고 그냥 혈기만 망당한 육을 상징하는 시몬지파와 같이 연합하겠습니다.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시몬지파도 구원을 이루는 한 지파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유다지파와 연합하여서 이 마지막 심령 속에 남아있는 철옹성과 같은 죄악의 존재들과 그리고 그 철벽을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나와 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이 마지막 잔당들을 제거하지 못하는 구체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가 그들은 철기 문화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철기 문화를 누리지 못하는 뭐예요? 청동기 문화다. 청동기.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철장기를 만들 수 있는 제련소가 없어. 풀무를 만들 수 있는 대장간이 없다. 여러분 사사기 읽어보면 어디 있냐면 블레셋인들이 운영하는 블레셋 땅에만 있어. 그러니까 군사적인 어떤 힘의 차이로 보면 상대가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역사 시간을 배워서 알지만은 청동기 칼이 새로 만들어진 칼과 부딪혔을 때 어째요? 청동기 칼은 그냥 깨져버리잖아. 그래서 청동기 문명이 철기 문명에게 압도당하고 정복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문명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으로서는 그들의 가나안 원족 속의 그 철기 문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별로 없어. 미약하고 나약하고 오직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 소망,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거 하나뿐임을 여러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선포해내신
승리의 그 약속을 믿고 사단마귀와 싸울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판판에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거야. 사단마귀. 우리가 사단마귀보다 더 영물이고 지혜로우면 다행인데 그러지를 못해. 사단마귀는 그냥 우리가 표현한 것처럼 귀신처럼 우리의 약점을 잘한다 이 말이야. 귀신처럼. 귀신같이 하고. 쟤는 물질이 약하더라면 물질의 유혹을 다 받는. 쟤는 성에 약하더라면 성의 어떤 그러한 그 덫을 다 걸어놓고. 쟤는 무슨 자기 어떤 조그만 이익에 그냥 너무 약해가지고 넘어지더라면 그것을 집착하고 그것만 바라볼 수 있고 큰 업무 가지지 못하더라고. 쟤는 무슨 권력에 약하더라면은 그냥 어찌든지 자기가 그냥 어떤 모임에 있든지 아니면은 어떤 나트에 있든지 그냥 나는 내가 완장타고 내가 그냥 청문 노릇이라도 해야 돼. 다 약점이다. 약하죠. 그래서 사단마귀는 귀신같이 하라고. 그래서 우리를 판이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만드는 일로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서 죄악에 썩어져갈 열매 아무것도 거둘 것도 없는 그것들을 위해서 하지 말고 우리 육신을 어찌해야 되냐, 내 영혼을 위해서 기다려야 된다. 할렐루야. 감리교의 창시자, 우리 이제 장로교와 감리교의 어떤 그 구원에 관한 조금 그 결정적인 것은 이 차이예요. 감리교는 만민 구원설이고 성경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이렇게 그 관점을 보는 것이 감리교예요. 장로교는 그렇지 않고 구원을 얻기 위한 예정된 대행자들이다. 예정론인데 그건 뭐 어느 것이 맞았냐 틀린데 우리가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주장할 수는 없어. 우리는 장로교 교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정론 쪽에 더 가깝습니다만은 감리교의 그 감리라고 하는 그 영어적인 표현은 뭐냐면 메소디스트. 그러니까 감리교가 이렇게 창설되고 한 것은 그 원인이 있어요. 장로교의 연약한 부분들이 너무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은 구원받기로 예정되어지고 작정된 어떤 예정론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내가 뭐 이래서라도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해주실 텐데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잖아. 신앙생활은 육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도 하지 않고 개차반을 사는데 그건 나는 결국 난 구원받을 수 있지. 그런 지나친 예정론 속에 빠져버릴 수가 있다. 아 이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는데 신앙생활. 뭔가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그 조심해야 될 부분이지만은 우리 장로교 교인들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구원의 완성은 우리 이미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것이지만은 약속의 땅으로 이미 주어진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주어진 것이지만 우리는 부단히 그것을 싸워야 되잖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가 아직 미정복되어진 그 분야에 대해서 싸워야 되잖아. 그래서 승리해서 자기가 쟁취해야 되는 거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 읽독은 왜 합니까? 성경적 지식을 쌓기 위해서? 성경 필사는 왜 합니까? 성경책을 한번 내가 쓴 성경책을 후손들에게 남기기 위해서? 뭐 그런 작은 목적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경건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삶 속에서 규칙적으로 우리가 습관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틀어놓고 말씀 듣고 묵상하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말씀 틀어놓고 말씀 듣고 묵상하고 하루 일과 속에서는 내가 그 일과 속에 빠지지 말고 일과를 감당하면서도 나의 몸짓을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내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의 옛자라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냥 사람이 사람 보고 허허거리고 헤헤거리고 그냥 그것도 좋아. 인상 쓰는 것보다 좋지. 근데 그것은 그냥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전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이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육신이 영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로 22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오직 예수님만 참된 의십니다. 그냥 우리 육체를 예수님께 드려서 거룩함에 이르게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육체를 어떻게 예수님께 드리냐? 어떻게 우리가 우리 육체를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의 삶대로 우리가 또한 흉내내면서 그 주님의 삶을 닮으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육체를 의에게 드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르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손을 얹어서 안수하면 병마가 떠나갑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어요? 나머지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한 번도 한 주간 삶 동안에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육체를 예수님께 드린 바가 없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의 육체가 예수님께 드린 바가 없으므로 내 영이 사실은 영성하고 강성해지지 못합니다. 이 시몬 집파, 가장 이해한 집파, 유다에게 빌붙어가지고 같이 그 영광을 차지하는 축복을 누려야지 돼. 야, 유다가 생각할 때, 야, 니까지 거 없어도 되겠더라, 야. 니 하나도 니 협조도 안 하고, 전국 전쟁하는데 너는 아무 필요도 없더라. 너 유혹을 줄 수 없으니까 내 딴 데 가서 어떤가 말든가 해라. 많이 건다면은 시몬집파는 어떻게 했어? 지리멸멸해가지고 없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없어져 버리지. 근데 같이 하자. 함께 하자. 할렐루야. 네가 같이 함을 통해서 이 마지막 정복 전쟁의 위협을 감당할 수 있겠다. 본문에 나오잖아. 본문에 나오잖아. 시몬 지파가 유다 지파를 도와서 자기 자신의 분깃과 영광을 받아 누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게으르게 핑계대지 마시고 주일 예배도 제대로 못 지켜가지고 우리 성도들 요즘 내 행위 좀 뭐라고 좀 해놔야 되는데 그지 뭐. 제발 좀 10시 반에 좀 빨리 좀 오셔요. 네? 내가 가까이 돼가지고 미리 찬양해서 좀 하고 기도하고 차 마시고 싶은 사람 그때 마셔라 이 말이야. 이미 11시 예배 시작됐는데 여기서 막 사가지고 막 어슬렁어슬렁 되지 말고 미리 와가지고 차 마시고 기도하고 밤새도 나누고 찬양하고 그래 그것은 얼마든지 목사님이 오케이 하니까. 근데 11시가 다 돼가지고 헐렁헐렁 와가지고 그러고 있으면은 썩었어요? 썩었어요? 네? 제발 나로 하여금 여러분에게 설교가 아닌 찬소리를 하지 않냐고 나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느낄 거예요. 나는 아직 변화되지 못한 악한 습관과 죄악의 잔재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야. 그 현실을 보는 바른 시각이에요. 근데 그것은 미정복되어지고 불완전하게 정복되어질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복되어지는 것으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은 예수 십자가 이미 못 박혔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이제 예수를 위해서 삽니다. 사나 죽으나 사나
주구나 살아 주구나 날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것이야. 할렐루야.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모두 승리의 예수 복음에 서서 온갖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 성령 충만함 받아 우리 속의 모든 죄악의 잔들이 사라져 하나님 앞에 승리의 개가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우상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든지 우리의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체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 영의 경성함을 이루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해서 교회가 흥황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왕성하게 되어지고 주의 말씀이 힘을 얻고 우리 삶 가운데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함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